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과연 살아야 할 삶, 복 있는 사람이 정말 걸어가야 할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쪼개보면 참 우리의 삶에 밀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1절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게 IQ가 높든지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많든지 아니면 잔머리가 소위 잔머리가 뛰어나든지 하여간 뭔가 머리가 좋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것 자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가치 중립적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꼭 아닙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그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아도, 잔머리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건 단지 달란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악한 삶을 살아간다. 이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대방을 괴롭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좋은 머리로 뭔가 속여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한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괴로워해도 악인은 괜찮습니다. 별 상관 안 합니다. 자기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꾀에 의해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다면 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악인들이 특별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항상 잘 잡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후회하지 않는다, 이걸 악인들은 또 악용을 합니다. 내가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잘 파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금 원위치로 돌려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악인들의 입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돌이키기도 해야 합니다. 또 좋은 머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그럴듯한 계획, 뭔가 나에게 이득을 가져올 것만 같은 좋은 이야기들, 여기에 넘어가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1절의 시작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특별히 이 길이라는 것이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보통은 만들어진 길이죠. 내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이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질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가 뭔가 이제 풀밭 같은 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여기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길이 뭔가 사람들에게 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고민하지 않게 만들고 더 이상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길이니까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잘못된 길이어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나도 괜찮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인생의 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 아니면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길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길들을 따라가면은 내가 뭔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 또 이미 걸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정된 삶,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삶,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보증을 합니다. 그 정도 길이면 괜찮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소위 말해서 전통 내지는 관례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해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걸어갑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서 길이 쫙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뭐하러 애써서 고생하면서 딴 길로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 많은 죄인들이 다 그리로 갔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왠지 좀 이상할 것만 같은 그런 길들, 여기에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죄인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나도 걸어가겠다, 이런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죄인들의 길입니다. 확실한 길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죄의 길을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결국 똑같은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본문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도 어딘가 식사 자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간다든가,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이게 좀 망설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가도 그렇고 아니면 좀 낯선 사람들끼리 가도 그렇고, 예를 들어 밥 먹으러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디를 앉아야 되느냐, 이게 좀 망설여질 때가 있죠. 그래도 내가 좀 친한 사람이 있다면 친한 사람 옆에 앉으려고 할 겁니다. 나를 좀 누가 잡아 끌어주면은 그런 자리에 가서 앉기도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앉아서 괜찮을 만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식사를 하다 보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구역 제가 부임 신방을 쭉 다녔었는데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쭉 저로부터 제일 먼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내가 저기 앉고 네가 목사님 옆에 앉아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해놓으신 게 있어서 그 덕에 저도 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너무나 옆에 잘 앉아서 식사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앉는다는 것, 자기에게 친숙한 자리, 자기에게 편한 자리,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떨어질 것만 같은 자리.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반찬이 좀 더 온다. 이런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터득하신 비결이죠. 자,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 앉는 것. 사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살이도 비슷하죠. 어디에 내가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어느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야지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인가? 이걸 동물적인 본능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갖다 붙어야 할지, 어느 집단에 들어가야 될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짚고 그리로 갖다 붙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만한 자들의 특성이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그룹이죠. 그런 그룹에 꼭 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야 나도 뭔가 높은 자리에 들어갈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복과는 멀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다양한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갔는데 정확하게 내가 나가자마자 버스가 왔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있겠죠. 오늘 점심 때 식사를 했는데 별 기대를 안 했지만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심심풀이로 무슨 어디에 응모를 했는데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 왔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소소한 재미, 소소한 즐거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니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재미있는 드라마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특별한 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즐거움을 얻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 있는 즐거움인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인가? 물론 일상생활의 즐거움도 당연히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의 즐거움 가운데 생명의 즐거움이 없다. 나의 즐거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즐거움이 없다. 이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이 좋아할 만한 음식 먹는 것 좋아합니다. 그 누구라도 내가 친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 그 부분이 빠진다면 하나님의 복과는 우리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항상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하루에 2번 말씀 묵상하면 되겠네. 이런 거 아니죠. 항상 틈이 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요 훈련 때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간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넘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항상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들의 꾀에 솔깃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나도 한 자리 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지, 내가 죄인들의 길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저 같이 따라가는지,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길을 만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